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록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는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평지 설교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참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십계명을 가르치죠. 근데 이 누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모세에 필적할 만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그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지에 오셔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붐비는 상황도 보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12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요. 또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었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만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는 걸 보면 주님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 그리고 우리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구원도 함께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 20절 말씀부터는 이제 장면이 살짝 변하기 시작합니다. 19절까지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개방을 하셨는데, 이제 20절부터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 최소 70명 이상의 그런 규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삶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적에 옆에서 아주 세밀하게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던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렇게 붐볐던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분주했던 치유사역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20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26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2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대주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누구에게 명령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27절 첫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뜻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너희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을 좀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다시 읽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여전히 내 앞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떠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 말씀 듣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들을 다 받고 다 챙겨서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복이 어떻다, 화가 어떻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설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아직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수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딱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죠. 인도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과 간디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 자서전에 쓴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힌두교 배경에서 인도에서 자란 사람이고 많은 종교들을 접했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디가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 유명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운동의 모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이 원수 사랑 계명이었다고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간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또는 다른 철학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꺼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중요하게 다뤄진 건 사실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본성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오직 우리는 본성상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 목표를 쳐다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냥 목표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따라서 살려면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야만 이런 목표를 조금이라도 성취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기도 했습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혹시 뜬구름 잡는 그런 허망한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원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계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무턱대고 사랑하고 악당과 부정부패를 그대로 눈 감는 그런 것으로 여기면 매우 곤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온 것 때는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의 이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교회에서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청중이었던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 바깥의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 되죠.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해도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가 오해받고 멸시당하더라도 오히려 원수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세상을 감싸고 선으로 응대하고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는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조차 굉장히 오용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교단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리할 땐 험악한 말과 분탕질, 사기 등등 뭐 악이란 악은 다 행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잘잘못을 따지고 나한테 왜 징계를 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적반하장격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좋으라고 이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수 사랑의 계명은요, 불의, 부정부패, 거짓, 악행을 지어버리는 만능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렇게 만일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참으로 사악한 일인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 안에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세상이 미워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하나님의 호의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와 위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뜻은 세상의 잘못은 사랑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바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숨겨진 그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바로 원수 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근거로 악과 불의, 부정부패마저도 다 허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한 계명이죠. 그렇게 이해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이 원수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오해하고 멸시해도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지 말고 사랑으로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참 눈치 보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눈으로 여러분이 한번 쓱 훑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하고 선으로 응대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선대하고 복을 빌고 내어주라.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있으면 더 힘써 세상을 위해서, 바른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모욕을 선으로 갚고 세상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복을 빌고 교회가 가진 자원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대로 기도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겉옷 달라고 하면 겉옷을 빼었으면 속옷도 내어주라. 29절의 말씀인데 혹시 이 구절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폭력과 강도를 그냥 허용하는 분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더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되 보상을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 보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원리예요. 이게 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받고 싶으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먼저 해줘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더 말씀을 하세요.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이 그 설명인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 받기를 바라고 무언가를 구워주는 것, 그런 일은 누구도 다 한다고요?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라고 말씀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요. 돌려받지 못할 곳을 도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돌려받지 못할 곳을 도우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고 기도하고 꾸어주고 선을 행하는 일에 보상의 경계를, 보상의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 선을 행할 때 그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뭐예요? 부유하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벗어주고 해도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쌀떡은요 절대로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사렙다 여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귀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지난 2년간 실제로 체험한 교회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다 어려울 때 구제하고 힘을 모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종류의 선한 모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죠. 여러분들 주보 한 구석에 보면 작게 공동금고라고 하는 그 글씨가 박혀 있는데 이 공동금고를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금고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금고 쌀 뒤주 같이 생긴 작은 금고인데요. 거기에 열쇠 3개가 꽂혀야 됩니다. 근데 이 열쇠 3개가 한꺼번에 꽂혀야만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는 그 지역의 시의회 대표가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사용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제1원칙이 뭐였냐면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 그리고 고아,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공동금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공동금고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신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위원회도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했죠.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공동금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있었는데 이 원칙 중 하나는 교회 재정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위원들이 후다닥 소집을 해서 빨리 합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개의치 않고 금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재정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 공동금고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늘 놀라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쓰면 쓸수록 재정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몇 억씩 이렇게 넘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 이상으로 항상 이곳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우들도 다 힘든 시절을 다 지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자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사랑과 자비의 힘이 어떻게 폭발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는 저 공동금과 지금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점 교회 담장 넘어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 곳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먼 곳, 우리의 수고가 돌려받지 못할 그곳까지 돕기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의 계명, 그것은 공한 종교적 이상이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원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할 방법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며 들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랑의 계명을 기도와 함께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